이 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불씨, 이 소망의 불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이 연소 반응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끄는 방법이 이 공기를 차단하는 것이고, 또 불을 더 키우려면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 있습니다. 불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불씨는 비록 작아도 거기에 주어지는 많은 바람이 있으면 산을 집어삼키는 큰 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바람이 있지 않으면 큰 나무에 붙은 불이라도 금방 꺼지고 마련입니다. 사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불씨와도 같아서, 소망이 살아있으면 이것이 점점 커질 것이고, 소망이 꺼져버리게 되면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남아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불씨로 그러면 키워야 됩니다.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불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 크게 해 나갈 것이 필요할 것인데, 그러면 이 소망의 불씨는 어떻게 커질 수 있겠는가? 우리의 소망을 점점 확대해 나간다는 것, 어떠한 바람을 불어주어 소망을 키울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 소망을 크게 하는 것은 인내의 수고를 통해서 소망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만히 있는 것 아니고, 그 인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수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화려한 그 무슨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조용히 있고 라고 하는 것도 큰 일 못지않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럼 인내할 것인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빛을 보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다림이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살아나고, 기다리지 못하면 소망 끝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모든 일에 시기와 판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런데 왜 화가 심함인가? 시기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 당장 무엇이 잘 되길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시기와 때를 주셨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인내를 해라. 그 인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화를 당하는 것과도 같은 여러 가지 해로운 그런 일들, 그런 마음의 상함들, 육체의 고난들, 그게 있을 것이므로 그 때를 믿음으로 잘 지켜내는 것, 그 인내하는 수고가 우리 가운데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불씨와 같은 겁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도 다 마음속에 크고 작은 개개인적인 그런 소망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연단의 때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시기와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때에 당하는 모든 것들을 환난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모든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거기에 많은 인내함이 있었고 연단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왕으로 세우셨으나 그에게는 원치 아니하였던 도망자의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아픔 또는 고통, 화가 있었던 거죠. 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들어서 그 기근과 흉년의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백성을 위한 씨를 남기시려고 그에게 고난당하게 하시고 오해받게 하시고 배반당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인내의 고난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말과 결과만 알려고 그러면 그 과정을 포용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은 반드시 그 과정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구원을 단번에 이룰 수 있었으나 아버지의 때가 이르기까지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시고 그때를 다 기다리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를 당하거나 마음의 아픔이 있거나 육체의 고난이 있을 때 단지 우리 마음속에 이 격동이 일어나고 원망이 되고 잃어버리면 소망 꺼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우리에게 환난이 임하였다, 고난의 때가 심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이 점점 다가온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낼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를 향하신 그의 뜻과 계획 속에도 이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이 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거기에는 고난과 인내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뭔 잘못을 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기도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그 소망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증이 되지 못하면 헛된 꿈입니다. 우리의 소망에 참된 산 소망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전적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의탁, 이것이 또한 우리의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불씨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바람에 불어서 큰 불이 되게 하려면 아무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을 하시고 다 맡겨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알지 못하기도 하시고 하나님만 전적 신뢰하라고 때로는 고난의 때도 주신다는 겁니다. 보면 7절 말씀에서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앞에 7장에서 보게 되면 7장 14절에서는 통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심술쟁이라서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철저히 신뢰하게 하라고 때로는 기쁨의 날도 주시고 때로는 공고함의 때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때가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한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맡기겠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고 의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무엇인가? 맡깁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께 의리하다는 그 증거는 기도하는 거죠. 참으로 내 힘과 실력과 능력을 행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다 의탁합니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아픈 몸을 다 맡겨버리는 것처럼 수술을 하건 뭐를 하건 다 맡기는 것이 사는 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 의탁을 하고 장래를 알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의 때를 주신 줄 알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가는 모든 외적 시험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이러한 소망은 얼마든지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으므로 그 때가 이르기까지는 인내하시고요. 그 인내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상함이 있을지라도 속상하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점점 다가온다. 그 기대감이 더 크셔야 되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다 의탁합니다. 다 맡깁니다. 내 앞의 일, 내 모든 장래일 오직 하나님께 다 의지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시고 찬송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